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2절 말씀부터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겉은 그렇게 말하지만 속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축하하고 위로 중에 뭐가 더 쉬울까? 반대로 뭐가 더 어려울까?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하가 쉬울 것 같아요? 위로가 쉬울 것 같아요? 위로가 훨씬 더 쉽습니다. 축하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사촌은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촌간이라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 그래요? 배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축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축하 못합니다. 축하는 아마 엄마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못합니다. 축하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축하한 사람,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길 바랬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요나단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요나단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왕이 되지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 쉬운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국회의원들 전부 다 뭐 되려고 그래요? 대통령 되려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1인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준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나중에 시간이 더 한 1세기 정도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아마 그래도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을 정치인 중에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김종필 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평생 뭐 했어요? 2인자 했잖아요. 2인자 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끝까지 그렇게 보필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보다 그 사람이 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에. 그걸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한번 용기 내셔서 도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응원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 달려가는데 필요한 것이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밀어줄게. 나한테 간구해. 내가 다 해줄게. 나는 그런 힘이 있어.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내 부탁 들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거든. 아버지의 부탁인 십자가에서 죽는 걸 내가 기꺼이 했거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응원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확실한 응원 부대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이 나의 응원 부대가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다 해주시는데 사랑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하시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승리자의 반열에 서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라. 승리자의 반열에 서 있는 비결이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항상 서 있는 거? 겸손입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사는 인생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겸손하면 나를 위해서 좋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젠하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34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사관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처음 이제 후배가 생겼어. 1학년 후배 마지막 막내 하다가 2학년이 됐으니까 후배가 생겼어.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뭐 해요? 기강을 잡잖아요. 그래서 내가 2학년만 돼봐라. 내가 선배들한테 많이 시달렸는데 나도 한번 후배를 기강 잡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꼭 지적해서 한번 선배의 본때를 보여주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후배가 막 뛰어오다가 자기랑 쾅 부딪혔어요. 굉장히 급하게 바삐 어디를 가다가 깜빡 앞을 못 보고 아이제 나오고 딱 부딪혔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한마디 합니다. 야, 너 도대체 눈을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말이야 사관생들은 고소하고 밖에서 말이야 이발조에서 머리나 깎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겠어? 어디 너 같은 그렇게 조심성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관생들하고 말이야 여기 들어가지고 말이야 하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었던 이 후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밖에서 이발사로 있다가 왔습니다. 머리를 열심히 깎으면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잘 보살피다가 저는 여기에 입대해서 지금 현재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살다 온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 혼내려고 하다가 야, 내가 해필 골라도 왜 이발사를 골랐을까 해가지고 야, 그 누구도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 친구를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그 총사령관으로서 또 대통령으로 살 때마다 항상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고 마지막 자기 자서전에서 그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그들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데 조금 못 산다, 조금 더 나보다 좀 어떤 것 같다 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바로 설 수 없지요. 항상 겸손한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1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모든 사람들은 또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사관생도가 됐든 그 사람이 이발사가 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늘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분은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같이 하시겠다 그러면 얼마큼 같이 계신다? 영원토록. 여러분, 하워드 장군이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을 나가서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군인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주 그 명예를 막 축하하면서 환영 만찬회를 이렇게 하기로 해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까지도 이 장군이 너무 훌륭하니까 막 축하 전문까지 보내가지고 정말 삐까뻔쩍한 아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한 날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야. 수요일날 저녁이야. 그래서 준비가 다 됐으니 자네는 이 시간에 오게나. 그렇게 딱 해서 대통령도 이 전문이지만 자네를 축하하고 있다네. 꼭 오시게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긴 고마운데 내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가네. 오늘 내가 수요일이라도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돼. 그래서 못 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더 중요해. 내가 장군으로 영전돼서 좋은 부대에 와갖고 자네들의 축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네. 그래가지고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파티가 정말 그 지역에 유지들이 다 모이는 그 잔치가 목요일 밤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약속이든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18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부활의 첫 열매를 이어서 계속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떨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두 가지죠. 사랑한다 그러면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계명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얘기 많이 듣는데요.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인도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사원에 가서 내가 여기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왔으니까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술과 고기와 여자를 끊고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 사람들은 신사라 그러는데 나도 우리 인도가 좀 못 살아서 여러 가지 막 계급도 많고 복잡하고 좀 이렇게 그런 남들이 좀 무시하는 나라이지만 내가 신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멋있게 한번 계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영국 문화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가 되는 과정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간도 좀 많이 버는 그런 상황이 시간도 많이 좀 투자하는 시간이 됐어요. 어느 날 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푸짐한 고깃국이 막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간디는 처음에 올 때 뭘 약속했어요? 내가 가서 변호사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겠다. 무엇과? 술과 고기와 여자를 포기하고 정말 내가 검소하게 이쪽 생활과 비슷하게 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반드시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고기가 이미 초대돼서 뭐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것을 안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꺼이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포기하겠다? 영국 신사가 되는 걸 포기하겠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약속, 하나님 앞에 한 약속,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볼까요? 가로로 지나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계속 얘기합니다. 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한다?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머물 곳을 뭐하신다? 준비하시고 계신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이 계속하면서 그 말 끝에 계속 자석처럼 따라붙는 말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듣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 26절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몇 장 몇 절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인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딱 하나.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있다.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불안지수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일상 용어처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치 않다는 거예요? 평안치 않다는 거죠. 적어도 한때는 우리가 인구에서 25%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우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25%만이라도 진짜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덕에 나머지 사람들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참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어떻다? 평안하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지.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걸 말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과 이 세상 임금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더 좋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애들이 막 어디쯤 가고 있냐 그러고 어디냐 그러고 언제 도착하냐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 말하면 아냐? 여기가 어딘 줄 알면 알고 뭘 아냐? 너희들 곁에 누구만 있으면 된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갈 것이고 너희들 가는 이 길이 너희들을 위한 길이지 누구를 위한 길이겠느냐. 이런 뜻의 얘기를 제가 계속했어요. 똑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더라도 가신다, 다시 누구를 보내신다, 뭘 하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다? 유익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뭐다? 무조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좋다 그러시면 아멘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라고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차 대전 때 많은 전쟁의 신화들이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어느 항구에 영국군 수십만 명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부근에 독일군들이 굉장히 많이 집결해 있었는데 그때 굉장한 대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영국군 모두가 안전하게 전부 다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훗날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독일군에게서 우리들을 지켜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어느 주일에 이 영국군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겁먹지 마시고 용기 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